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면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나오셨는데 여러 많은 사정들이 있으시죠. 주님을 기대하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몸이 약해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 먹고서 정말 지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총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또 가정 가운데, 앞길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에 치과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참 친절하시고 실력도 있으시죠. 치과 원장으로서 직원을 뽑는다면 어떤 직원을 뽑길 원할까요?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친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원장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이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지각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결근도 해버리고, 원장이 부탁했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오는 이 고객들에게,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면서 하는 직원을 뽑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5층에 태권도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장님이 젊고 상당히 싹싹하고 친절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애들을 지도하는 사범을 뽑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범을 뽑길 원할까요?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고, 요즘에 사범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더라고요. 차량 운행도 하고, 그 다음에 1박 2일 이런 미션이 있을 때 또 같이 세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통화도 하고, 또 돈도 받기도 하고, 개선도 하기도 하고, 정말 사범이라고 해서 태권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야, 정말 태권도 사범도 참 쉽지 않은 직업군 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범 직원을 뽑기를 원할까요? 불성실하고 실력도 없고 불친절하고 성실하지도 않는 직원을 뽑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오너로 간다면 어떤 직원을 뽑길 원하는가?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혹시 재혼을 하게 된다면,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오래도록 같이 살아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길 원할까?
인물은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집안 배경은 어떻고, 얼마나 많은 수입을 벌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친절하고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보듬어 주는지, 나중에 자녀를 양육한다면 얼마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될는지, 이 모든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부모가 좀 관여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관여를 거의 못하는 거죠.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며느리, 어떤 사이가 맺어지길 바라시나요? 건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몸이 아픈 자입니까? 좀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가요? 돈을 좀 많이 버는 능력자입니까? 아니면 현재 사정상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성격이 참 좋아서 서글서글해서 참 윗 어른들에게도 삭삭한 성격일까요? 아니면 묵뚝뚝하고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예의 예법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누구를 원하시는가요? 답은 뻔한 거죠. 좀 더 나은 사람 뽑는 것 우리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뽑는다고 한다면 어떤 제자를 뽑길 바라셨을까? 예수님이 왜 제자를 뽑았는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이후에 천국에 다시 가실 것을 알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길 원하셨던 것이고,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던 것이고,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셨죠. 그래서 제자를 뽑으셨던 것이죠. 아픈 자보다는 건강한 자, 힘없는 자보다는 힘 있는 사람,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의 인근의 지리를 좀 아는 사람, 사랑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보다는 원만한 사람, 가정적으로 정말 많이 후원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지역 그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좀 더 나은 직업군이기 때문에 좀 더 준비가 된 사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스승의 생각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누구였는가? 어부들이 절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일반 지방은 별 볼일 없었던 그것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제자를 뽑지 않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뽑았던 것이고, 그때 당시 대상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 성전 제사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자리에 있는 자를 뽑기보다는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뽑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가 있던 자리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옆에 있는 좀 도시, 또 큰 도시였는데 바로 교통 요충지였던 것이죠. 저 오른쪽에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가려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간에 세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수입되어진 물건이 내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버나움을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화물이 이동하는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로마의 역할이었고, 이 일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유대인에게 맡겼던 것이죠. 바로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였던 것이죠. 레위. 그런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때 당시도 그랬죠. 세금 많이 내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적게 낸다는 것은 수입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입이 작게 원하십니까? 많은 걸 원하십니까? 수입은 많은 걸 원하는데 세금 작게 내겠다. 뭔가가 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가 거짓된 것이 있어야만 많이 벌고 조금 내는 것 아니겠어요?
수입이 많다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세금 많이 내길 원하십니까? 조금 내길 원하십니까? 아, 그렇죠. 많이 내기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헌금을 많이 내길 원하십니까? 조금 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은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분명히 정부가 이것을 받아서 공공적으로 더 잘 사용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내게 수혜가 오기보다는 바로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뿐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이 내길 원치 않은데 그때 당시 로마의 세리들이 많이 걷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이 분량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본인 주머니 속에 이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한 사람, 못된 사람, 그때 당시 죄인이라 취급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고 사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귀찮은 대상,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레위가 가버나움 세관에 딱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레위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너를 지목해서 제자 삼길 원한다. 너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 말을 듣고서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리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세리 역할을 하길 원했을까? 단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무엇이죠? 돈 때문이죠. 돈. 그때 당시는 일자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에 허덕였고 일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을 부양하려면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죠. 남들이 꺼려하는 세리, 분명히 욕을 많이 먹지만 돈은 벌 수 있었죠. 그래서 레위가 이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정말 돈을 위해서 명예를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친구도 멀리 한 채, 자기 민족도 뒤로 한 채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가 그 세관, 그 세리 역할, 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왜 좀 더 건강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좋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왜 죄인 취급받고 쓰레기 취급받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죄인 취급받는 이 레위 집에 가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를 제자 삼았는가?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분명한 목적을 아셨죠. 다 건강하다면 의사가 쓸데있냐? 없다. 모두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를 풀 만한 사람이 필요하겠는가? 필요가 없다. 이 땅에 아픈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거쳐서 치료하러 왔다. 이 땅에 죄인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회개시켜서 의인되게 하러 내가 왔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제자를 선택하길 원하는데 바로 연약한 자의 대표, 죄인의 대표인 그 세례를 주님이 지목을 하셨고 선택하시사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연약이 있는 사람을 뽑지만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는 사람, 죄인 취급받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의 주변에 보면 늘 같이 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이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서 핍박받는 사람들, 당시 여인들, 아이들이 같이 있었고,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 소경 안진뱅이들이 늘 옆에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못 본 채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은 누가 필요한 사람이기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에 주님은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스승이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 세리, 바로 이 사람만 선택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여리고를 지나셨을 때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리고에도 역시 세관이 있었는데 세리장, 모든 것의 책임자 아닙니까? 관장이었습니다. 누구를 주님이 주목하셨습니까? 삭개오를 주목하시사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고 먹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누구인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자들을 찾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가 있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죄를 짓지 않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지은 이후였습니까? 죄 지은 이후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기에 부끄럽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바로 그때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때 아담을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셨던 것이죠. 아담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누구로부터 죽임 당함을 입었습니까? 가인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인을 언제 만나시고 언제 찾으셨습니까? 처음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러셨지만 가인이 두려워서 떨 때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대화하셨고 너가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당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젊을 때입니까? 나이 들었을 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권세 있는 자 때였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였습니까? 패기가 있었을 때였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때였습니까? 가진 것이 많았을 때였습니까?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였습니까? 궁궐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신 바로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바로 그때에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요셉과 집에 평안할 때 만나셨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 만났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을 때 만나셨습니까? 아니었죠. 좋은 옷을 빼앗겨버리고 종의 옷을 입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종으로서 고생고생 해갈 때에 인정받기보다는 누명을 쓰면서 미움받아서 쫓김당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시사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처음 만나셨을까요? 그가 젊을 때였습니까? 집에서 평안할 때였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을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욕심부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혼자 고스란히 받아버렸을 바로 그때 원수됐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홀로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소망도 갖지 못할 그 밤중에 빈들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다 가질 때 건강할 때가 아니라 인생 다 잃어버리고 인생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사 만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르시는 때는 언제인가?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이고,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이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자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세리만 죄인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죄인입니까? 도둑질하면서 남을 속였던 그 사람만 죄인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에 못지않게 죄인임을 믿습니다. 남이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적나라한 모든 것, 욕심적인 것, 거짓적인 것, 음란한 것들, 속이는 것들, 정직하지 않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교만한 것들, 은근히 척하면서 내세우길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 누가 나를 좋아하고 같이 머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감춰지고 아는 사람은 좀 일부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참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행동을 아시고 내 언어를 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인생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내 모든 죄를 티끌까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의인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는가? 당시 의인이 누가 있는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본인이 의인인 척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서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지만 본인이 착각하면서 의인인 척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밖에 내 인생을 책임질 자가 없다는 그 간절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찾아주셨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 의인인 척했습니다. 우리가 제사도 더 잘 드리고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봉사도 많이 하고 율법도 많이 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할까요? 하면서 죄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관계도 맺지 않고 정말 원수 취급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누가 주님이 필요한 자인가를.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덜 떨어진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자이고 내 안에 죄도 있고 악함도 있고 거짓도 있고 불안함도 분명 있습니다. 걱정 근심도 있고 침도 많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고 숨고 싶은 사람이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비하며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이미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레위를 부르셨을 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레위는 무엇을 대가 지불하고 주님을 따랐을까? 아까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돈 때문에
세리라는 빛이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이것을 내려놨던 것이죠.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던 예수님, 자기의 죄의 자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나의 욕심이고 탐욕이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제자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즉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버릴 수 없는 바로 그것,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내가 힘쓸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는가? 뒤로 할 수 있겠는가?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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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 내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내 인생 앞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내 목숨을 포기하고서도 걸 수 있는 그런 귀한 존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 모든 우선순위를 그분께 드리면서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죄인임을,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엎드린 자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크신 은혜를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이 그런 죄인을, 핍박받는 사람 또는 죄인으로서 정말 외면당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선택하길 원하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좋은 선택 받길 원하는가? 나는 누구를 선택하길 원하는가? 좀 더 나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유명하고 나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선택하길 원하지만, 주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다시금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면 누구를 선택하실까? 나는 앞으로 새로운 만남을 기대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길 원하는가? 주님이 오신 이유는 건강치 못하고 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런 자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찾아가고 세워주고 함께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선택하는 그 사람을 우리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